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귐의 기쁨. 오늘 따라해야 될 게 한 3가지 있는데 벌써 하나 하신 겁니다. 사귐의 기쁨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되었습니다. 좀 지나니까 생활적 거리두기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번지면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려는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에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동물과 식물을 상대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와 이것을 나누기도 하죠. 이것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때로는 피가 섞인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할 수 있게도 만듭니다. 이게 부족하면 피가 섞였어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은 이것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행복하고 이것이 잘 안 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데 사귐 아니면 기쁨이겠죠. 네, 사귐이죠. 여러분, 이 사귐이 결국 지금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지요.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사고 들어가면 보면 결국 사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귀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까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귐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죠. 3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자의 어떤 서열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3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자죠. 별명도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성격이 참으로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레같이 급한 성격,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가졌던 이 요한이 훗날 어떻게 별명이 바뀌냐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본성인 급한 성격이나 불같은 성격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는 사랑이 강조됐다고 하면 그에게 무슨 특별한 열매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사귀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경험한 것, 즉 어떤 사귐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랍니다. 들었대요. 보았답니다. 만졌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시던 그분을
2000년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저 셋 중에 2개는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는 이 3가지를 다 했다라고 말할 때 그분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그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이고 요한일서의 저자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2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누굴까? 이 말씀이 태초에부터 계셨다는 이 말씀이 누굴까? 아까 전에는 생명의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의 생명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저 말씀은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분을 자기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계시던 분 어떻게 경험합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머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체험이 없다는 것은 매우 큰 것을 놓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체험을 어려운 시기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을 더 듣고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셨다. 여러분, 들었고 보았고 만져졌는데 이분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는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 위해 나갈 수 있어요? 보기 위해서 찾아갈 수 있어요. 만나고 싶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례하는 게 뭡니까? 순례라는 게 만지고 보고 듣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타내신 바라는 말은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고 싶다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내 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분은 나타내 주셔서 경험된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사람이구나. 이제 드디어 말씀을 사람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왔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왔어요. 사람은 다 아버지와 살다가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으니까 벌써 여기에는 신적인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이 강조하시는 그분은, 그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경험했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100%.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냐고 그러겠지만 여기는 있습니다. 100%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이 특별한 경험은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으시라고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벌써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란색만 읽어도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 우리의 사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다 주어를 길게 끌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 해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요한이 뭘 전할 게 있는데 그 전하는 이유,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에 우리의 사귐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사귐의 이유, 또 이것을 쓴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즉 생명의 말씀, 나타나신 바 된 자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에요. 저걸 가만히 놓고 보면 사도 요한은 이미 누군가와 사귀고 있어요. 예측할 수 있죠?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사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사귐이 우리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귐은 그러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말은 펠로우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간의 교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고 펠로우십이고 사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위의 내용들을 다 쓰는 이유를 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큰 기쁨, 충만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한 번만 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 있는 형제가 저거를 딱 그어주기를 바랬어요. 예.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인상 쓰면서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성도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귐, 이 사귐은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사귐이 단순하게 그냥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끊으셔도 돼요. 자, 다음 저를 보여주세요. 내가 저렇게 생겼군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서론이 좀 길어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니까. 근데 본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이 설교가 들을만하다라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죠? 여기 나오신 분들 말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공무원인데,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공무원인데 못 나가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위험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도 무조건 나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고 이게 정말 복잡한 것입니다. 영어로 contact이라는 말은 접촉한다는 거죠. contact. 그런데 요즘에는 untact이라고 말해요. untact.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촉하지 않으면서 사귐이 가능합니까? 왜 코로나가 자꾸 더 번집니까? 사귐 때문이에요. 20대 애들이 계속 사귀잖아요. 여러분, 애인지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만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을 앞둔 커플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절대로 안 만납니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알기론 마스크 벗고 키스까지 할걸요? 죽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귐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귐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이 사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아까 제목과 비슷하게 해놨어요. 빛과의 사귐. 따라해 보십시다. 빛과의 사귐. 다시요. 빛과의 사귐. 네. 제목은 뭐였어요? 사귐의 기쁨. 그런데 빛과의 사귐. 외우기 좋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시라는 거예요. 누구랑 사귄다고요? 빛과의 사귐. 제목만 놓고 연구해봐도요, 빛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좀 더 응용하시는 분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빛임으로 우리가 다 서로 사귀는 것이 빛과의 사귐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다른 말로 어둠과는 사귀지 말라는 뜻이겠구나.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사귄다고요? 빛이랑 사귀신다고요. 이 빛은, 우리가 성도들이 사귀는 이 빛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빛. 근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빛 아닙니다. 이런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빛하고 태양빛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이 내시는 빛이에요. 사람이 만든 빛, 아니면 그 피조물이 내뿜는 그런 태양 같은 빛, 그게 빛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주님께서 몰아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두움이 아닌 빛을 주님께서는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께서 전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귀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귐을 해야 되냐면은 빛과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개념은 이해했어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귀는 대상은 빛이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참 여기 교회 어려운 교회다, 어떻게 빛이랑 사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구빛하고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하고 사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6절 이하로 만일이라는 말,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심지어 7절에도,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7절에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영어에는 but if라고 해서 조건문 if가 나옵니다. 총 5개의 if가 나온다고요.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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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2장 1절에도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은 조건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만일 2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첫째,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빛과 사귀는 방법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거죠. 그죠? 행치 않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죠.
빛을 사귀는 방법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가정일을 하시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 진리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시라고요. 환경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으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쫓지 말고 진리를 쫓으란 말이에요.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진리를 쫓으십시오.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빛과 사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대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다시 빛과 사귄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그 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이 80 환갑 때 제자들이 많으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그 축하하면서 제자들이 좀 굉장히 막 이렇게 교수님, 스승님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막 해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앞에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저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더 쉽게 가려다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해결된다. 이 증거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덴마크 커플 관계 증명할 수 있으면 외국인 파트너와 국경을 상봉하게 해주겠다.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덴마크 부근에 있는 나라들과 완전 폐쇄를 한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덴마크는 주변에 접경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를 했던 겁니다. 서로 애인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국경을 차단시킨 거예요. 애인이 생이별하게 생겼어요. 애인이 서로 못 만나가지고 국경 안에서 서로 손만 내밀고 막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뉴스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증명할 수 있으면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증명이 뭐냐면 최근 6개월 동안에 문자로 주고받은 사랑 스토리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으로 허용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애누리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사귈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전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증거, 기복이 없는 증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증거가 하나 있으니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주님께서 우리와 사귀시면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별명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귐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이 사귐이 있으려면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두움은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어둠이 많습니다.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낙심, 불평, 불만, 걱정, 이런 다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을 여러분 사귀지 마십시오.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도 그들과 사귀지는 마세요. 그럼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빛과 사귀라는 거죠. 주님과 사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귀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진리랑 사귀는 거예요. 말씀이랑 사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또 성령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예수의 피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려진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귐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데 사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귄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면 인간관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귐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움을 물러내고 빛과 사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귐의 자백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면 더 외워지기 쉽겠죠? 사귐의 자백. 오늘 제목은 사귐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과 사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빛과 사귀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고백이라고 쓸까 고민 많이 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10절까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미안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도 구원파 같은 쪽은 한번 회개했으면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도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뭐 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이단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몸과 영을 떼어놓고 생각하고 말이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그 반대의 극단은 또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나가보면 전도할 때 느끼잖아요. 죄 없습니다. 전 죄진 적이 없는데요. 전 전과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난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의 고백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다고요? 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도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는 역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왜 필요해요? 한번 쓰고 말면 그만이지. 내가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때 그때 주님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이제 주님과 무슨 교제가 필요하고 무슨 사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은 점점점 고백이 강해지는데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난 죄인 중에 대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면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또 9절에도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 죄를 자백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백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다. 그게 주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그겁니까, 목사님? 고작이라니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거 죄인 줄 안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정신 멀쩡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지를 몰라. 영이 어두운 거죠. 영이 탁한 것입니다. 도리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할 것입니다. 자백한다는 거 말이에요. 자백이잖아요. 자백. 억지로 막 자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이거 안 되겠구나, 주님, 나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혹시 돈 많이 계신 분이 오셨습니까? 아쉬운 게 없으시죠? 아니라고요? 예, 아니죠. 바로 죄의 문제가 아쉬울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높은 분이 오셨습니까? 아쉬운 거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있다고요. 예, 그거죠. 영혼의 문제죠. 그것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백하셔야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어요.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존재예요. 10절에도 가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니하였다고 고백하면 안 되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아까는 죄 없다 현재형이고 아니하였다 지금 과거형이에요. 나는 예전에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 고백도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럼 어떤 고백해야 돼요? 이걸 뒤집으면 돼요.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아까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다면 이제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있다. 저건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뒤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가 있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됐으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주님께서 지금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고백하세요. 계속 고백하세요. 죽을 때까지 고백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주님과 사귐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저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지, 내가 고백이 달라져야지, 내 고백이 달라져야지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주 강해 설교의 대가에 강의를 갔답니다. 거기에서 제목이 이거였대요. 강해 설교자의 영적 준비. 결론이 이렇답니다. 설교는 모양이나 방법, 테크닉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나 테크닉은 좀 더 좋아질지 몰라도 설교의 깊이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바꾸기보다 설교자를 바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왜 납득이 갑니까? 내가 안 바뀌면 내가 하는 일이 안 바뀌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살짝 덮어놓는 것이지, 그것은 위선이고 기만이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게 왜 축복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이든, 내 남은 삶이 얼마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든 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제일 마지막에다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교제해야 합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입니다. 고백.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맺을게요.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복음적 거리두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복음적 거리두기는 죄와 거리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분쟁 등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복음적 거리두기. 얼마 전에 승리교구에서 구역예배, 라디오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숙제를 내줬더니 어떤 구역 식구가, 승리교구는 아니고 어떤 교구가, 승리교구일 수도 있고 어떤 교구의 성도님이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교구장한테 이제 보낸 보고서지요.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30cm를 3km 걷는 길로 바꿔 생각했는데요. 1km 이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지만 다리가 불편하면 아주 먼 거리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10c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역예배 청취했습니다. 저는 30cm라고 생각해요. 가까워지다가도 다시금 멀어지네요. 솔직히 인천으로 이사가고 나서 이래저래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핑계가 좋아 멀어서, 택시비가 많이 들어서, 출근해야 해서 라고 말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고서 써냈겠죠. 복음적 거리두기, 하나님과는 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귐은 진리와 함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성도의 기쁨. 근데 사귐의 기쁨이에요. 시작. 사귐의 기쁨. 따라해보세요. 사귐의 기쁨. 빛과의 사귐. 네, 사귐의 자백. 기도하겠습니다.